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귀한 이 새벽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며 또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또 상처받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눈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간구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말씀하시는 것 있다면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귀담아 듣기를 원하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사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 가지고 오늘 주님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사는 한 여자를 찾아가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상황을 꿰뚫어 보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함께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아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바로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단어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그것은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0절 말씀에서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대가나 조건 없이 기꺼이 거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선물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대가나 수고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만 하더라도 누군가는 글자를 또 새기고, 또 누군가는 인쇄를 하고, 또 누군가는 가죽을 입히는 등의 그러한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기계가 작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기계를 세팅하는 일, 그 기계가 작업 가능한 일이 되도록, 그리고 진행이 가능하도록 그것을 다시 작업을 하고 또 작동하는 등의 수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역시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수고와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대가입니다. 십자가 공로,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선 말씀인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유대인 남자에 대해서,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습이 4장 9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사마리아인이 접촉한 그릇으로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을 마시게 된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물을 달라라고 말하는 이 모습에 대단히 놀라움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은 거룩하고 사마리아인은 부정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부정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우리에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자처럼 부정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찾아오시며 교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모든 부정한 것을 대신 가져가시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공로, 곧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모든 부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참여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선물, 곧 어떠한 대가도 조건 없이 거저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에게도 그런 샘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물을 주셔서 내가 목마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다시 여기에 물을 길르러 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나에게도 그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갑자기 좀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대가나 조건이 없기에 거저 주어진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묻는 것은 뒤이어 두 번째 이 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아시고 그것을 치유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으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고 또 사회적인 명망이 있었던 사람, 도덕적인 것 하나 부족할 것 없이 대단한 사람, 누구나 닮고 싶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니고데모였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도 채워질 수 없는 공간, 곧 오직 예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는 누구 하나 부러워할 것 없을 한 여자를 만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이 여자는 남들이 발도 들이기 싫어하는 곳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또 그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 곳에서 남성 중심 사회였던 이 당시 여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여자와 대화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여자와 남자가 대화하는 것, 그것도 낯선 남자가 낯선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대단히 매우 이상한 일들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인 사마리아 여자 모두 처한 환경도 다르고 신분과 지위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 사업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학업적인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소외 계층의 이들을 돌이켜볼 때에 더더욱 어려워졌고 또 그들에 대한 관심이 더 적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욱 우울해진 사람들,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상처들이 생기고 또 가지고 있던 상처가 깊어진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바로 옆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까이 하지는 않지만 저 멀리 혹은 집 건너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적이고 많은 것을 가져서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너무나 어렵고 셀 수 없을 만큼 상처가 있고 이 상처를 이겨낼 힘조차 없는, 소망을 꿈꾸는 것조차 사치라고 여겨질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지도자층과 만남을 갖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소위 가진 자들을 지나치게 꺼려하셨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도, 부자 청년을 만나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감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가리지 않고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신
말씀이 참 많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곰곰이 묵상해 보면 지위가 있고 인정받고 소위 말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 이렇니 저렇니 어떻니 이렇게 얘기할 그런 여유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삶에 찌들어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관심을 갖기조차 그것이 사치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로 제가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만나 주셨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면 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들이 오면 물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더러는 선입견이 이미 있어서 그들을 대하는 데에 여러 어색한 부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상처 가운데 있는 이 여자를 찾아갔듯이 이 당시 오늘 말씀 가운데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나의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음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 유대사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버렸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러한 상처 많은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이 상처가 깊은 이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면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 소외받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다가가야 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 그저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곤,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감히 주 앞에 머리 둘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며 눈물 짓는 것만 가능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 땅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한 여자를 찾아가십니다. 왜입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을 힘도 소망도 없고 소외받고 연약한 자들을 친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이면 점심을 먹기 위해 2부 예배를 참석하던 노숙자분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냄새도 많이 났고요. 외모와 눈매도 참 무서웠던 분입니다. 그런데 교육자다 보니 어떻게 찡그린 표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도 겁이 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의도적으로 피해갔던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모든 교인분들이 항상 환대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식사를 가져다 주시는 분, 밥과 반찬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북히 쌓아주시는 분, 말 한마디라도 무섭지만 걸어드리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있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교회를 나오는 일도 예수님을 찾는 일도 더러 사치라고 여겨질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소외받고 연약한 그런 계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많이 가진 자, 여유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찾을 힘이 없는 사람들,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극심한 우울감을 비롯하여서 연약하고 예수님을 찾을 소망도 없이 소외받는 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지만 말을 섞는 것이 참 많은 두려움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가장 최약자인 길거리 지나가며 어려운 이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도 역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나중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배우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유가 없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혜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입술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 오늘 말씀드린 제목들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하시며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